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창세기는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창세기는 모세가 쓴 5권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 5권의 책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함으로 시작을 했고, 또 이스라엘의 족장인 요셉의 죽음을 끝으로 마치게 됩니다. 즉 엄청난 스케일을 담고 있는 우주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작고 연약한 한 인간의 죽음으로 마치는 구도가 놀라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창세기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모습을 담고 있는 동시에 아주 세밀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스킬 등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라는 책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과 기원을 배울 수가 있게 돼요. 자,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또 죄의 시작, 구속사의 시작, 언약의 시작, 족장 역사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 또 12지파의 시작 등등 각각의 시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의 모든 질문과 답이 이 창세기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읽어가면 안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가면 창세기 말씀을 더 쉽게 접근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뭐에 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체크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까?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고요. 그러니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고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과 인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죠.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주인이 되실 수 있기에 이제 우리는 참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분이 주인이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잖아요.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 참 평안과 안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있을까? 바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 여러분, 이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시간을 만드신 시점, 바로 태초라고 번역한 베레시트였습니다. 창조가 일어난 시점이 바로 시간이 막 흐르기 시작한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 그때부터 시간이 흘러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또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공간. 자, 이 공간을 성경에서는 천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세상 만물은 반드시 공간 속에서 시간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천지라는 공간도 만드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천지라는 단어가요, 흔히 볼 수 있는 하늘과 땅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천지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구성 물질, 즉 공간을 채우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 빠라를 우리가 주의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빠라라는 단어, 창조하시니라, 이 빠라라는 단어는 만들다, 지어내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쓰일 때야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빠라라는 단어는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을 만들거나 시작할 때에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정보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기존에 있던 재료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바로 유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에는 이 빠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싸,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달라요. 이 빠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이고요, 아싸, 야차르 이런 단어들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 쓰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빠라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누구라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뭐 진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든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토대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했을 때에 사용하는 이 빠라라는 동사는 아무런 감동이 없이 읽으면 진정한 창조의 의미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을 읽을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셨다.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염려할 때 언제가 가장 걱정스럽고 염려가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없을 때 우리는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뭔가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해서 못 이루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서 못하고 부족해서 안 되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랑 친하게 잘 지내는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이봉구 목사님. 묵상인교회 이봉구 목사님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재정적으로 많이 좀 힘든 상황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그 교회의 성도 가운데 암에 걸려서 어떻게 투병하고 있는지를 간증했던 간증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이 됐었는데요. 그 자매가 암투병을 잘 이겨내다가 7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잘 끝까지 이겨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부르셔서 천국에서 평안히 안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매가요,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가운데 일부를 묵상인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겨서 아버지에게 전달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2달이 지난 지금 큰 돈이 헌금되어졌다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없는 죽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별로 놀랍지 않으세요? 남의 교회 일이라고.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우리 통하는 교회가 개척된 지 3년 반 이상이 지났지 않습니까? 개척하기 전에는 어떻게 개척해야 되지? 뭘로 개척해야 되지? 무의 상태였어요. 무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람도 없죠. 물질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만 믿고 나아갔으면 두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때는 이 말씀이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런 걱정 없이 진행을 했었을 텐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작은 후원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탄하게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을 저만 믿을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없으세요? 건강이 없으십니까?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끝까지 건강쯤이야 안 챙겨주시겠습니까? 건강즙 꼭 가져가세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한 물질이 없으십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 저 책임져 주셔야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은 오히려 궁지로 한번 몰아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겁니다. 이게 유를 창조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자리로 불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쓰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사용하셨는지. 그래서 결국 이 중요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어떻게 이 말씀이 믿어지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냥 믿어졌어, 이런 분들 어디 있습니까? 없죠. 허무맹랑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냐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진화론밖에 믿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고 믿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리까지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네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가 주인이야.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질게.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그 얘기가 창세기 1장 1절에 묶여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으십니까? 충분하세요? 네.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것처럼 충분한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진화론 따위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요. 어떻게 그런 허접한 학설을 믿고 있을까요? 사탄이 던져준 독약 같은 지식을 믿으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무슨 만족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절대로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놀라운 진리를 믿게 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럼 답을 해주셔야죠.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예,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가 더 필요할까요? 이 말씀만 믿어지면,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다면 다른 게 뭐가 필요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1절 말씀에 이어서 2절 말씀으로 넘어와야겠죠. 자,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자, 이 말씀은 1절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땅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1절에서 창조하신 바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단순히 1장 전체를 이끄는 제목과 같은 그런 정도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실제로 2절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비로소 질서를 잡으시고 창조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맞는 주장일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맞는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뭔가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 있는 상태에서 창조를 해 나가신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이 빠라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혼돈하고, 여러분 그 땅 앞에다가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라는 단어를 써놓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단어가 이 땅이라는 단어 앞에 붙는 정관사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자, 이 말은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라는 것은 아까 시간과 공간, 앞으로 창조하게 될 재료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뒤범벅되어 있는 상태를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어떤 건물을 우리가 이제 짓는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재료가 필요합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 모래도 필요하죠, 자갈도 필요하죠, 시멘트도 필요하죠, 벽돌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철근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건물을 짓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쌓아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죠. 갖다가 트럭으로 실어서 내려놓고 그 공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한 대 엉켜 있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면서 만들어 나가듯 만드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절부터는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텐데, 바로 이 재료들, 미리 준비된 이 재료들을 가지고 질서를 잡아가는 창조가 바로 3절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자, 그 땅, 바로 원시 지구의 구성 물질들이 뒤범벅이 되고 한데 뒤엉켜서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액체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액체 상태 위에 흑암만이 뒤덮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직 빛이 창조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온 땅에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신약 시대에 뚝 떨어진 그런 성령이 아니고요, 태초부터 함께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형체도 없는 유동적인 액체 상태의 땅을 운행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운행하신다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 라하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라하프라는 원래 의미는 새가 알을 품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가 알을 따뜻하게 품는 상태, 운행한다라는 라하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우리 성령님께서요, 수면 위를 라하프 하셨다라는 의미는 바로 새가 알을 가슴에 품고 있듯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 상태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당신의 품에 고이 감싸고 계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정리가 되지 않은, 공허하고 혼돈된 그 모든 재료들을 고이 감싸 안고 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는 액체 상태에 있는 그 모든 구성 물질을 고이 품고 계셨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게 될 그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구성 물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그 수면 위를 맴돌면서 고이 품고 계신다는 것은 앞으로 창조될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출산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어떤 거를 준비합니까? 주로 아이들 입게 될 베넷 저고리, 또 옷가지들, 젖병, 분유,
아이들이 갖고 놀 장난감 이런 거 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태어나면 그때 사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것을 보면서 태교도 하고 그것을 꼭 끌어안으면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상상하고 또 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바로 새가 알을 품듯이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성령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간은요, 이 광활한 우주에 내던져진 미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태어난 그러한 고아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속에서 계획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화론 따위에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팔아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한 구절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자, 그런데요, 저는 2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곧바로 3절로 넘어가지 않고 2절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의 단계를 거치셨을까? 전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한순간에 완벽하게 끝내지 않으시고 한동안 땅을 혼돈하고 공허한 채로 놔두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물론 이 논리로 따지면 천지창조도요, 6일이라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 없잖아요. 6일이 뭘 필요로 하겠습니까? 한순간에 다 만드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져라 짠 하면은 모든 게 한꺼번에 딱 만들어지면 뭐 하나님 그걸 못하실 것 같습니까? 다 가능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없어서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절대로 그런 이유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 하심에는 정하신 때와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하, 한 번에 이루지 않고 정하신 때, 정하신 순서대로 진행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록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예레미야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임하게 될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6일간의 창조 사역이 있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놀라운 때가 기다리고 있음을 예레미야는 큰 그림으로 그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비록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절망과 좌절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게 되면 정하신 때에 정하신 순서대로 새롭게 창조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 기간을 두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아, 내 인생이 혼돈이야. 내 인생이 공허야. 내 인생이 흑암 가운데 덮여 있어.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일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이 공허하기만 할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으로 뒤덮여 있을까? 자,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뒤엉켜서
혼란스럽고 질서가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형태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혼돈과 공허와 암흑을 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혼돈된 상태이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에 이제 하나씩 질서가 잡히고 창조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돈이 바뀌어서 질서가 되고 공허가 풀려서 풍성해지고 암흑이 떠나가면서 밝은 빛으로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시면서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인 것 같아. 나 혼자 외롭게 쓸쓸히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언제 풀리나, 이 공허한 마음을 언제 채워주시나, 혼동된 이 상태를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시나, 캄캄해서 볼 수 없는 내 앞길을 언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까, 그런 걱정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하신 때에 정하신 순서대로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고 비어있던 곳이 하나하나 채워지게 되고 캄캄했던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와 순서에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할 수도 있지만 때가 있습니다.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게 되고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어지고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되고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귀한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 한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생각 가지고 여러분 평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